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이전 토일 찬송가는 21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에 주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는 광야에 있었음에도 저들이 헤매이거나 또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길로 나아갔듯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길이 보이지 않고 또한 여러 어려움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심령을,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해 해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로 기쁨으로 안식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매일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직 자신만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양인 우리를 그렇게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의 죽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만이 선한 목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즉 부활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셨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는 구원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 죄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해야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존재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하나님의 강요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아낌없이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손해를 받고 희생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무릎을 꿇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결코 손해나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것이 내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것 같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지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자신의 뜻과 고집대로가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반드시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보다 우리의 뜻,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하는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깊이 사랑하고 깊이 사랑할수록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모든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